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 인상 깊은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제 아는 웹툰 드라마인데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웹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첫 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박세로이라는 학생이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에 전학 온 첫날 반 아이가, 한 친구가 다른 아이 친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괴롭히는 이 아이는 장가 기업의 부잣집 아들인 장근원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가 못된 친구인데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반 아이를 갑질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이 박세로이는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전학 온 첫날 그 괴롭히고 있는 이 장근원을 때리게 된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근원의 아버지, 장가그룹의 아버지인 이 장대희 회장이 학교를 찾아와서 이제 징계를 내기 전에 자신의 권력으로 박세로에게, 내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면 선처해 주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박세로이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화면도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버지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은 반 아이 친구가 괴롭힘을 당했고 선생님은 그것을 묵인합니다. 보기 불편했고 말렸습니다. 말을 안 들어 먹어서 때렸습니다. 아무리 양아치 같은 놈이라도 선생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잘못했습니다. 벌 받아야죠. 하지만 이 장근원에 대한 사과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그렇게 결국 자신의 소신대로 이 박세로이는 퇴학을 당하고 계속해서 이 드라마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지만 세상의 힘과 권력에 계속해서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그 소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드라마의 이 장면이 참 소신이 있는 이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거는 웹툰 드라마이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권력 앞에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고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놓여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 소신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소신, 이 신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가면, 가끔 회사 이제 직장 생활 중에서 회식 자리에 가면 이 술자리 문화를 뺄 수 없습니다. 그 분위기에 술을 안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접대를 해야 하는 자리에 많이 이제 가는데 그곳에서도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전 부모님과 늘 같이 매년에 1년에 몇 번씩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였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심이 없었을 때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닌데 그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사를 나중에는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굳게 마음을 먹고 제사가 지낼 때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멀리 서서 그냥 지켜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 믿는 집안에는 행사가 꼭 토요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있는 것이죠. 결혼식도 주일에 있고 각종 모임도 주일에 있고 행사도 주일에 있고, 그 많은 고민들, 신앙의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신앙의 갈등들을, 참 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다니엘은 지금 살고 있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는 더 어렵고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야 술을 안 마시고 좀 왕따 좀 당하면 혼나면 그만이겠지만, 이때는요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죽는 법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지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에게 바벨론에서 총리로 살아가면서 이 절대 권력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80세가 되도록 왕의 세컨드 2인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위기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다리오 왕 당시 총리와 지사, 총독, 법관, 관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들과 이 국회의원들이 바벨론의 법령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방식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구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라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그를 벌할 것이다 라는 법안을 만든 것이죠. 왜 이 법안을 통과시켰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요셉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굴에 흠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을 진짜 막 너무 잘생기고 얼굴에 빛광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얼굴은 연예인으로 따지면 박서준 같은 그런 얼굴에다가 그 머리는 뭐 IQ가 아마 150 이상이지 않았을까, 굉장히 똑똑하고 영대였던 것이죠. 또 근데 그가 탁월했던 것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그는 꿈 해석을 잘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나중에는 고위직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6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리오가 자신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총리 중에 가장 또 총리예요. 이는 고관들의 총리들에게 자신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의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이 바벨론의 이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에 총리가 3명이 있는데 왕의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서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다니엘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전국을 다스리게 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흠잡히지 아니하고 마음이 민첩해서 아무 허물도 없는 그런 사람, 세상에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고발하려고 하니까 찾아도 그는 전혀 흠이 없으니까 그를 어떻게 합니까? 흠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하면서 다니엘을 뒤쫓아하는데 다니엘이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첩보를 알게 되고 법안을 급하게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누구든지 30일 외에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이 법안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알고도 그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안다는 것은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자신의 그 소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한 이유는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인데 우리 PPT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성경 우리 펼쳐봤을 때 다니엘이 어렸을 때 어땠을까? 고국 이스라엘에서 부모님께 아마 세마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마 무럭무럭 자라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이 바벨론에게 망한 후 포로로 그는 끌려오게 됩니다. 수많은 그 거리를 걸어오면서 슬펐겠죠. 그 나라에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의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세상의 그 언어와 학문과 모든 것들은 다 배울 수 있지만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맡으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ESV 영어 해적으로 보면 but 다니엘 resolve라고 하거든요. 리설브라는 뜻은요, 굳게 다짐했다,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포도주를 노노노 했다는 것이죠.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해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의 호의를 무시하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만약 왕의 이 사실을 알고 왕이 진노하면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시대 때부터 이미 그는 그런 신앙의 마지노선, 신앙을 결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음식으로 하나님의 주신 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한 것,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비록 아직 10대이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히 온 것임을 알았고,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인생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청소년 사역을 이제 만 10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과 상담을 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많은 고민들을 듣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상담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들과의 관계 가장 큰 이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적, 그리고 앞으로 대학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저는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가장 큰 고민은 아마 연봉 협상이지 않을까, 진급과 그리고 회사가 커지고 성장하는데 가장 큰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께 콜링을 받기 전에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취업을 앞둘 때가 있었어요. 성적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4점대는 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점대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엘사에 지원을 했고요, 1차 서류에 합격을 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엘사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2차 면접을 가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에게 엘사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는 참 월급도 많이 주고 좋은 기회였지만,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엘사에 들어가면 이제 주의를 때로는 빠뜨려야 되는, 주의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면접을 가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회사를 들어갔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를 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리더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찬양 인도를 못할 것이고, 성가대를 하지 못할 것이고, 주일학교 지금 선생님으로 또 주일학교를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를 양육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판단 아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이죠. 주의 성수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 다른 작은 회사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회사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과 신앙과 부딪히고 결정해야 될 때가 때로는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굳게 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신앙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바벨론은 성전과 성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회도 없고요, 기도실도 없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자신의 그 집, 궁전 안에서 있는 집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듣든지 보든지 상관없이 매일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365일 기도하는 것이죠. 분명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면 이 관원들이 들어닥칠 것이고 자신이 잡아갈 것임을 뻔히 보이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것이죠. 왜?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임을 당하는 걸 알면서 이 무모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참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시기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서상 오늘 본문 읽었던 6장이 9장보다는 시기적으로 앞선 것 같지만 사실 9장이 시기적으로 더 앞섭니다. 9장에 보면 다니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요, 이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 곧 있으면 이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장 3절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는 이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을 향한 회개와 민족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복과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그는 매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이 기도를 그는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려움 속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도 기도하니까 주변에 그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니엘에게 약점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들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싫어했던 총리와 관원들이 이제 다니엘 죽는 날만 남았다, 이제 건거했으니까 사자굴에 던지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시대는 끝났다. 이 왕의 2인자였던 이 다니엘은 이제 끝나고 새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을 때 악인들은 아마 엄청 기뻤겠죠.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뼈밖에 남지 않을 그가 조금도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서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밤새 잠을 못 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도 밤이 새도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기 위해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스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아니라.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나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그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게 이르렀고 또 왕이여 나를 왕에게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조금도 다니엘은 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완전히 지켜주신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많고 세상에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무력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다니엘은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공격과 세상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힘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다운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악한 진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신앙의 선배이자 목사님이신 이 주규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순교하신 주규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규철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번 신사참배를 하는 것, 무릎 한번 꿇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옥방에서 추위와 아픔 속에서 죽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규철 목사님은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시고 일본 수사들에게 독종이라는 말을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하루는 일본 수사들이 고문하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들이 너무 난무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기 고문들, 물 고문,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요, 이 고문은 요도에다가 불을 집어넣는 그런 고통의 그 시간들을 그 주규철 목사님은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규철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절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규철 목사님이 하지 않으시면서 하지 않았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주규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르신다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어.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너무 쉽게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타협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삶을 산다고 하면서 또 목사라고 말하면서 너무 쉽게 타협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나의 신앙의 타협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결정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주님께 기도하는 삶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인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런 찬양인데요,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너는 기도를 해라. 너는 그 역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메시지인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 마음을 눌려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우리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 너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힘과 권력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다운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일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없이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넣어주시고 기도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문제 앞에,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부가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 위에 선교 지역의 성사님들과 단기 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